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목이 조금 상해서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제 에스라 강의도 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다가 목이 좀 잠겨서 이제 조금 낫기는 낫는데 오늘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떠한 중심에서 봐야 되느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은 연구해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대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는 본문은 사실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에 관한 내용은 사실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가 제목 설교가 있고 본문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경 전체를 제가 좀 연구 정리하면서 이제 설교하고 또 우리 에스라에서는 지금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주 엄청난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제가 본문 서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제목적인 의미에서 항상 좀 본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제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과 공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천지 만물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때 시간이 그때 공간의 개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깜깜했다라던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깜깜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세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도 그분의 나라가 있어요. 킹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나라, My kingdom을 빌라도 앞에서 말한 거예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상고하면서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분의 본질을 우리는 금방 알 수는 없지만 신학을 할 때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금방 알 수는 없지만 그 본질에 속해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 본질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인격이라든가 통치 방식을 보면은 그 사람의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대충 감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서 2주 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첫 번째 제가 설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무한. 하나님은 크시니 인간이 셀 수도 없고 인간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했고, 이 세상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불변성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이제 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추하면서 조금 이제 적용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시간 때문에 제가 적용을 못했어요. 이거 이제 보충으로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제가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으나 마나죠? 100%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나라의 삶을, 그 나라의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회만큼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 말한 것처럼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을 위한 모임이라 그랬어요? 목사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목회자들이 가야 할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라고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변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도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연초에는 봉사 잘한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온다고 약속됐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런 것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관계, 가정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전부 다 약속 관계로 봐야 돼요. 약속 관계.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언약 관계로 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는 않아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좀 하박국에 대한 좀 이렇게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설교할 내용이 많아서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하박국이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그랬죠. 거룩한 이시여.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말 사전을 보면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성스럽다? 나는 위대하다? 이게 이제 거룩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거룩 그러면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흠이 없는 깨끗한, 그죠? 어떤 성결의 의미로 알고 있죠. 제가 거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에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이 카도시예요. 카도시.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로. 네. 카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거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원어 사전에 들어가서 제가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원어 사전에 들어가 보는데, 거기서 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대부분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흠이 없는 어떤 성스러운 이런 것들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이 원어 사전에서 해설해 놓은 것을 보면 도덕과 윤리 이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 깨끗하다, 성스럽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 카도시의 용법은 도덕과 윤리적인 이전의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이제 홀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sacred라 그러잖아요. 이게 신성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어 사전에서 카도시를 가지고 학자들이 분류하는 걸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리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와 구별. 물론 도덕과 윤리적인 것과는 뜻이 상통하긴 하지만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건 신적인 관계에서 이 카도시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세퍼레이티드예요.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카도시의 개념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원어 사전에서 사용되어 있는 이 의미를 통해서 저도 옛날에 이제 이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 같으면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같다? 믿겠어요? 안 믿어요. 뭐하러 믿어요, 사랑 같은 존재를.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은 똑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죄인이요, 죄인. 다 변해요, 사람은.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다르고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분리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아는 것도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룩의 히브리어 카도시의 개념은 도덕과 윤리 이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범속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안에 있는, 그죠? 세상 안에 속했다는 말이 범속이잖아요, 그죠? 범속의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 할 의무가 있는지 아세요? 그분을 찬양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 모세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신인 줄을 모세는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분이 거룩한 줄을 믿었고 그래서 그분을 찬송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도 시편 22편 3절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의미를, 카도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무슨 옆집에 사는 누구처럼, 네? 하나님이 무슨 소크라테스처럼, 뭐 하나님이 뭐 누구처럼 그런 분 아니세요. 다윗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신기한 것을 봤죠. 성전 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사람처럼 말해요? 안 하잖아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소명을 받을 때 성전에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창화하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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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영역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두에도 제가 한 달 전에도 2달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요. 그 천국이 어떤 나라예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별말 못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저한테 수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내시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하나님 나라다, 뭐 죄 없고 눈물 없고 한숨 없고 고통 이 정도뿐이지 그 나라에 대한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별로 생각들을 하지를 못해요. 왜? 이런 식으로 연구를 안 했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만 잘났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4년 전에 공부를 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모세나 다윗이나 그리고 천사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기 생각, 어떤 자기의 느낌 혹은 자기가 경험한 천국을 갔다 왔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신존재에 대한 증명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의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정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의존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계시는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 외의 계시는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 뭐 지금도 막 그 특별 계시 말 그다 이단들의 이단들. 그렇게 인정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한정을 시켜야 돼요. 이 계시를 의존해서 무엇이든 간에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든지 인간이 어떻든지 천국이 어떻든지 다 성경을 의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완전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성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계신 그 거룩하신 분인지는 해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이렇게 나타나더라. 내가 밤에 자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더라. 그런 말 믿지들 마세요. 자, 호세에 가서 11장을 가보세요. 하박국 앞에 다니엘, 호세와 요엘, 아모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가 나와요. 호세 가서 1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이게 특별 계시.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성경을 단편적으로 제가 주제별로 지금 성구를 찾아서 지금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테스트먼트예요. 언약 관계로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과거에 나타났던 당사자들과 하나님 말씀한 그 사실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영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한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그 속성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과 뭐가 되신 분이에요? 구별되고 분리되어진 분이라니. 그래서 거룩한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이전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마치 하나님을 이웃집에 있는 어떤 사람과 똑같이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밝혔습니까?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강조하냐면 성령의 영감, The Holy Spirit, 그분의 영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다 아느냐? 절대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이 문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처럼 성경을 듣고 보는 사람도 그 성령의 영감이 자기 속에 임해야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나는 죄인이고 너희들처럼 변덕이 많고 불완전하고 무능하고 유한한 너희와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고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범속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기에 그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도덕적인 면에서의 불완전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의 약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도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뭐 옛날에 다 종말론도 강의를 4년 동안 지금 우리가 계속 하면서 제가 보면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큰 과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인간은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도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간도 아닌, 인간 세상의 영역도 아닌 그분의 나라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성경을 올바르게 깊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천국 갔다 와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갔다 어쩌고 저쩌고 그 참 웃긴 얘기예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혼란스러운 종교로, 아주 저급한 종교로 전락해버려요. 다 달라.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들이 다 달라요. 대부분 달라요. 혼란만 가중되는 거야. 혼란만. 그런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어지러움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을 갔다 왔더니 지옥을 갔다 오는 사람이 변화되고 좋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끝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와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왜 말 안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더 뭐예요 그게? 상상해가지고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예 말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제가 설교를 자꾸만 본문의 얘기를 못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오늘은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적용적인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적용한다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좀 믿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적용할 게 되게 많아요. 이것만 해도 몇 달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1년도 할 수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성화거든요. 이 거룩한 삶이 구약부터 쫙 연결됐기 때문에 이거 몇 년 막 설교할 내용이고 평생 설교할 내용이에요. 아주 고민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끌어나가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속성에서 끌어가는데 이렇게 막 너무 한 주제에 막 깊이 이렇게 오래 머무르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오후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오전에 조금 남은 시간이 되면 이제 좀 적용 부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거룩을 이해하고 이 거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원어사전에서 쓴 대부분 그 소스를 발견해냈는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이성과 상상으로 알 수 없어요. 그건 더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진 않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 3년 동안 꾸준히 제가 연구를 하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계시록 4장과 5장이 뭘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과 5장이 천상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리고 그 보좌의 주변에 24보좌가 있고요. 그죠? 24장로들이 있고 4생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7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수정 같은 바다가 있다 그랬죠. 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룩이냐? 이 세상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별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처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화나면 화내고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을 세퍼레이트를 시켜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야 정상이죠.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4장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녹보석 같이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은 기껏해야 뭘 지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검은 머리일까? 흰 머리일까? 노랑 머리일까? 인간은 그 정도 이외에는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100% 불가능한 거예요. 상상을 발전시키지 마시고 끊어버리세요. 계시의존 사석을 통해서 성경만 집중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그러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식으로 성경은 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은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지식적인 설교는 영혼의 감동을 못 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령의 많은 영감을 받으면서 위험하지 않는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이미 종말론 분야는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안에 낯선 분야가 됐습니까? 아니, 관심 없는 분야가 돼버렸잖아요. 24 장로들 보좌에 앉아있는 현등불 7인 하나님의 7영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막 이런 것들. 네 생물은 사자 같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의한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이게 지금 천상의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도 요한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부에 이레네우스? 아니에요. 터툴리아누스. 테르티아누스라고 터툴리아누스의 영혼론에 있는 글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은 육신으로는 지각할 수는 없지만 영은 영을 지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형상이라는 게 꼭 보이는 형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도 어떤 일정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을 요한은 영으로서 본 거예요. 그래서 녹보석 같다 그랬고 내 생물의 모습을 말했고 사실 철학적으로 봐도 형이상학에 속해 있는 그 사상과 형이상학에 속해 있는 것들을 형이하학의 세계로 끌어내려서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광경들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유한한 인간에게 그것을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말을 한다고 인간이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나 이해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도 수도 없이 말씀했고 우리 에스라의 소도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한 게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을 들어갈 때에는 인간적인 이성과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패턴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인간이 그냥 무슨 보석 영롱한 빛 요 정도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곽과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진주로 됐다는 거예요. 진주. 완진주예요. 하나의 진주예요. 이 세상에서 진주가 제일 큰 진주가 얼마네요? 콩알보다 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무슨 야구공만큼 진주 큰 거 보셨어요? 뭐 축구공만큼 큰 진주 보셨냐고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12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주가 크겠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진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영으로서 천상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 정도니까 했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은 부활한 영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지금 영혼만 가 있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을 들어가면 해와 달이 없어요. 그럼 당장 인간은 뭘 생각해요? 해가 없다면 인간은 뭘 생각해요? 그럼 꼼꼼해서 어떻게 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된다 그랬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이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도 그렇고. 어떤 신학자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갖 잡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는 도덕과 윤리 이전의 개념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범속으로부터의 구별과 분리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도 보통 다른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연구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황홀해요, 사실 저는.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어떻게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알아낼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좀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인간적인 이성이나 인간적인 방법에서 많이 탈피를 해서 성경 속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깊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 사실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꿰뚫고 잘 연구해야 그나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조금씩 위험하지 않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성경 연구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깊은 연구가 없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드러낼 수가 있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영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인이라든가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인 같은 이 계시를 우리 공부를 다 했지만 그 상황을 보고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고차원적인 어떤 하이 랭귀지가 있다 그래도 그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딱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미스테리로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 나라 갔다 와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간증한다고 또 그런 데도 사람들이 또 버글버글해. 아이고 참 정말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준을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은 더 이상 내용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계시록 4, 5장하고 21장, 22장 그 뭐 다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강의 설교를 2년 전에 했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한 이제 설교를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원하셨죠. 그게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 설교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대충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건 다 윤곽만 말씀드렸을 뿐이지, 앞으로 제가 이거 다 설교를 하려면 몇 년이 뭐예요? 자세하게 이렇게 설교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릴 거예요. 그래도 다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지혜 주시는 대로 저는 할 건데, 지혜 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설교를, 거룩함에 대해서는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오후에 1시간을 더 하면서 오전에 조금 몇 가지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세상이나 만들까? 심심하니까 그냥 동물, 식물, 사람 만들고 니네끼리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물질계를 만든 그 자체가, 어떤 학자들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범죄 이전에도 이 지구는, 우주는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그 나라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물질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자, 사람이 서로서 살다가 보면 인간의 행동 양식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해지고, 인간의 행동 양식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 그러죠, 문화. 사람의 삶의 행동 양식을 그걸 갖다가 터치하는 게 이게 문화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네? 어떻게 잠을 자야 되고, 어떻게, 또 관계를 해야 되고,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이 세상을 고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과 동식물들이 서로의 어떤 관계한 릴레이션십들이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기를 원하셨냐면 자신의 나라. 이제 나중에 이제 말하겠지만, 이러면 제가 입이 근질근질 할 얘기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잖아요. 사랑.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천지 창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락원에서 신락원 에덴을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최초의 약속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여기부터 성경을 또 풀어나가셔야 돼요.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쭉 아브라함 때까지 약 20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콜링합니다.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올라갔을 때예요. 창세기 12장은. 거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콜링으로 그 본문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 콜링은 안 나왔어요. 다만 사도행전 10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들이라고 하는 사이, 그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tes 강 사이에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로에서 끌어내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러면서 중간 정착지가 하란이란 말이에요. 하란. 거기서 이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소명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 그랬어요? 다 설교했어요. 몇 달 전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내 계명을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선택했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냥 하나님이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들 편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26절을 빨리 가보세요.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분리됐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구별했다. 구별이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카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만 이 세상과 카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드러내야 할 사람과 그 자손들도 이 세상과 뭘 시키는 거예요, 지금?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카도시의 개념이라고요.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똑같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성자에다가 물이 도자예요. 이 거룩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게 성도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서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할 짓 다 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성도 아니에요? 분명히 신약시대의 성도는 카도시가 돼야 돼요. 제가 헬라어의 하기오스의 개념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엄청나요, 내용이. 몇 년 설교할 내용인데 내가 여기 하나에 또 팍 빠져버리면 다른 걸 못 나가요. 그래서 헬라어의 거룩은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 그 원어사전만 들어가도 제가 헤맬 것 같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도무지 설교를 못 걸어나가요. 그래서 하기오스는 안 하려고 그래. 다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적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6절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그들이 죄를 안 져서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구별해 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에 대한 개념을 깊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자손들을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성민이에요, 성민. 근데 그들이 얼마나 죄를 져요. 그래서 성민에 대한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성민이 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성도로 만들어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6절 또 뒤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만민이라고 했어요. 만민. 너를 뭐 했어요? 네, 선택한 거예요. 이게 구별한 거예요, 구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구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으로 이거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절에도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9절 보세요. 신명기 26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자식이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아시죠?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부모도 내가 하영이를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개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일찌감치 어느 정도 하고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 신비주의처럼 뭐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뭐 거룩한 거 보였다. 그러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 그 거룩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 창조가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중간중간 중요한 거면 여러 개 탁탁탁 던져놓고, 왜냐하면 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중간에 징검다리를 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거룩한 나라를 그 자손들에게 드러내려고. 이것은 이미 이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반역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고 그 죄인들 중에서 내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한 거고. 그러나서 이제 족장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애굽시대, 출애굽시대부터 해서 쫙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 역사를 해석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서 여러분들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 복을 목적을 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어떤 분은 배가 아파서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몇만 명 모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본질이 없어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저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나 들어갈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까지 넘어가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이 카도시의 개념을 못 이어나가요.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좀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기오스,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받게 한 줄 아세요? 너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 나라를 드러내고 싶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거 나면 막 말하고 싶어서 내가 미치겠어요 지금. 신약시대 성도의 존재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오염만 안 시켜도 다행이에요 지금. 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는커녕 오염만 안 시켜도 다행이 되니까 지금 대형 교회들 지금 얼마나 명성교회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염시키는 줄 아십니까? 막 폐수를 콸콸콸콸콸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난 그 교회를 내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왜 JTBC에서 목사, 박덕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왜 그 사회자가 그 끌고 가는 거기서 무슨 그 JTBC 방송에서 왜 우리나라 국민을 다 보는데 뭐 명성 어쩌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왜 집안 싸움을 왜 밖에 나서 까발려요? 나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지금 교회가 누워서 침 뱉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심판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자기들이 심판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우리 구원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오염만 안 시켜도 난 다행이라고 봐. 오염만 안 시켜도. 뭐 드러내는 건 나중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시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하는 것은 평생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이어서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형성을 시켜나가고 이게 이제 그 원시복음부터 신약시대까지 약 6,000년 역사를 쫙 이게끔 끌고 나가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섯 번째 하나님 속성을 통해서 보는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고 이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다섯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경거망동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잘못을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더 올바르게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신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